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그는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다 죽게 될 것이지만 왕은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요시야 왕이. 그리고 나서의 행동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왕이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다. 그리고 2절에는 왕이 성전에 올라갔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모으고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았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백성들이 다 왕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왕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왕이 산당을 가면 산당에 따라가고 성전에 올라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책을 다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재앙과 상관이 없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평안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겸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가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급하게 온 민족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평안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마음이 안위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책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그 귀에 들리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랬죠. 신명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세우는 것이다. 왕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그랬습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언약에 묶이게 되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의무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언약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기 나오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약을 맺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죠. 그리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나와요. 짐승들을 쪼개요. 그리고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에요. 계약을 맺을 때 이 짐승들을 쪼갠다. 아주 사실 잔인한 일이죠.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몸을.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지킬 때에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해왔던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과 싸우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과 함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서 옷을 찢고 회개에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랬어요. 성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되었던 모든 도구들이죠.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전에서 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런 가증한 물건들이 있었다.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되었던 그 가증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다가, 그리고 기드론 밭에서 그것을 불사르고 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상의 본거지인, 우상 때문에 망했던, 금송아지를 세웠다가 망했던 베델로 그 재를 가져가게 했다. 여러분, 회개는 이것입니다. 그냥 울며 불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고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다가, 그러죠. 내다가 그것을 불사르고 재로 만들어서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까지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까지. 그냥 애통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회개가 없었다면 성전에는요, 그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 소용되었던 가증한 것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성전은 계속해서 더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것들이. 근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회개가 없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더럽게 되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말씀을 이용하는 교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폐역한 종교 집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성전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왜 없습니까? 왜 정욕과 탐심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다가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것을 내다가 성령의 불로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산당들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백성들을 우상에게로 이끌어 갔던 우상의 제사장들을 패했다. 우상의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내쫓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요,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어떻게 되었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왕들이, 왕이 제사장을 세워서 월급까지 주면서 그렇게 헌신하게 한, 그렇게 양육한 온 나라에 심은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이에요. 근데 유다 왕들이 옛적부터 그랬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은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들이 세운 것입니다. 이제야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로 깨닫고 그들을 다 패했던 것이 얼마나 망국적인 일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옛적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전통인 줄 알고 있었어요. 선대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한 구습이 있다면, 악습이 있다면, 폐단이 있다면 성령의 빛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 버릴 수 있는, 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해왔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가 개혁주의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것이 맞는 것이었는가? 그것을 비춰보고 돌아보는 것이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제 우상을 내다 버리고 불사르는 것이, 지금 이 요시야 왕이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먼저는 그 기구들, 그릇들, 기명들을 내다가 불살랐어요. 그 다음에는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하는 제사장들을 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진이죠. 본진은 우상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그 가증한 우상이, 아세라 상이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건 어려운 거예요. 먼저 그릇들을 빼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 본진 우상을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에 그것을 불사르고. 지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도 백성들이 따라오질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언약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자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 이 우상의 본진 아세라상을 내다버릴 수 있는 이 성전을 정화하는 놀라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고 저주와 상관이 없고 진노와 상관이 없는 그런 왕이지만 그가 앞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세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저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신 주님이신데 이 땅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 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게 해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 잔은 죄사함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했던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이죠. 그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이 이렇게 더럽게 되었는데, 성전에 아세라상이 세워져 있고 거짓된 우상들이 이렇게 질비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됩니까? 요시야 왕이 지금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을 다 내다가 기드론 시내에 불살랐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다 내다 버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다 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에 더러운 정욕과 탐심이나 또 악한 행실이나 더러운 생활과 습관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내다 버릴 수 있는,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이 아침에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